우리가 2월 21일 금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관점에서 봤었어요. 하나는 영적 삶과 영적의 승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서 한번 봤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전도와 선교를 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일주일을 나눴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를 베네스타 연못에 38년 된 환자 부분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어제 하나님이 또 이런 감동을 줘요. 그래서 어제부로 그냥 이렇게 새벽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구나. 영적 삶과 영적 승리의 비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님의 마음과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이게 너무 일주일간 나눴던 그 말씀이 생생하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적 삶을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다음 주 나누고요. 마지막 세 번째까지 해서 이 같은 본문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새벽에 들으셨던 분은 아이고 내가 저거 다 아는데 또 하네, 그러지 말고 또 듣고 이제 내 것이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능히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이 현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극도로 이성적인 시대입니다. 이성적인 시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과학이 답이 주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예수를 믿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보면 악한 자는 계속 악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계속 그 길 간다,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세상은 이성이 말하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그리고 과학이 증명하는, 그리고 합리성이 요구되는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세상이 진짜 실체 같은데 성경에 보면 보여지지 않는 실체,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더라고요. 그들을 환난과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데 뭐냐면 주변에 모압이나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또한 암몬이나 이런 주변 나라를 들어 그들을 웅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보이는 실체 속에서만 본다면 저 옆에 나라가 갑자기 강해져 갖고 공격하고 힘들게만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실체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보여지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이 결정하면 이 땅에서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이성과 합리성과 과학을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요, 그분이 만주의 주요, 그분이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의 비밀을 볼 수 있는데, 욥기를 보면 그 하늘의 비밀을 사단이 이렇게 비밀을 발산해 버렸다니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 물어봐요. 사단아, 내가 어디를 다녀왔냐 그랬더니 여기 저기 두루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때 동방의 욥을 봤느냐 그래요. 그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하나님이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어 땅에 그의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이게 두 가지 비밀을 말했어요. 우리는 모르고 살아요, 지금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사단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하나는 울타리로 지켜준대요. 따라서 쉐키타.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사 그래요. 따라서 바라크. 그냥 욥이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쉐키타의 울타리로 보호하고 계시고, 그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을 주니까 그가 잘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되는 줄 알잖아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를 보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제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마라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 보호의 쉐키타의 울타리를 살짝 걷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1장 지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막 쏟아지는 것들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우리의 노력도 있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만왕의 왕 되며 주권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나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어떠느냐에 따라 요동하지 말고, 보여지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아멘. 영원히 만왕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뭐라고 하는 거가 기준이 돼요.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어 그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의 역사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악하고 더러운 귀신, 바꿔 말합니다, 사단과 마귀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마귀, 귀신 이런 얘기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리고 조금 과학과 현대 시대로 놓고 보면 뭐 이게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주님 사역하실 때마다 사역하는 현장마다 마귀와 귀신이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 마귀가 하는 일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을 가장 먼저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금만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것을 가지고 참소하여 주저앉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것 속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악한 사단은 더러운 영입니다. 그 더러운 영이니까 우리로 더러운 죄를, 더러운 죄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출발되냐?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거라사의 이 광인도 봤더니, 다른 누가복음에서 봤더니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는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로 그를 메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한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중에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라 그래요. 따산 레기온. 이것은 뭐냐면 로마의 군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군단은 6,000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광인의 속에는 레기온 같은 군단의 악한 영들이 들어서 쇠사슬로 메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진 광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영적 싸움에 가장 승리할 때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따라서 사단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이걸 전제하고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을 이야기할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이 말은 있어요. 사단은 철저하게 따라 대적하고 물리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워야 될, 우리가 승리해야 될, 그들은 패해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악한 마귀 사단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두려워해야지. 악한 사단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세하게 이 악한 영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지요. 여기서 악한 사단은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2주에 걸쳐 잘 들어서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대적하여, 믿음으로 대적하여 영적으로 승리하는 시온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단은 세 단계로 공격을 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외적 공격을 해요. 외적 공격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적 점유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지배하는 단계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소개되는 이 광인은 완전하게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눈이 뜨면 뜰수록,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밝은 빛 주님 안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어떤 걸 깨닫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민감하게 깨달아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게 깨달아지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알지 않으려고 해도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악한 영의 역사가 보여지고 깨달아져요. 두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말씀과 주님의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이 영적 세계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의 감화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알려고 하지 않아도 알아지는 놀라운 비밀, 악한 영의 어두움의 역사를 보는 눈, 발견하는 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싸움의 대상이 달라진다니까요.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직장의 상사 동료가 아니고 이제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악한 마귀 사탄,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걸 봐요. 오늘 내게는 영적 싸움이 없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야. 100% 패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정말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열려져. 이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달라지고 바꿔지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싸움 중에 백전백패하는 방법이 있고 백전백승하는 방법이 있어요. 백전백패하는 것은 뭐냐면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리고 그 싸움터에 간 사람은 그건 백전백패합니다. 그럼 백전백승하는 사람은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 사람은 그 싸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 백전백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백전백승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것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내가 지는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지만 어두움의 악한 것에는 싸웠다 하면 백전백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사단의 외적 공격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봤더니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사단은 오늘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사단의 외적 공격으로부터는 피할 적 하나도 없어요. 목사인 나도, 아니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 사람도 사단의 외적 공격은 받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또 육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을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이 외적 공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40일 금식하고 줄 있을 때 와서 사단이 공격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 하고 물리쳤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 오늘 누가복음 가서 잘 읽어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단이 잠시 떠나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 사단은 뭐 했고? 외적 공격했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외적 공격한다 안 한다? 오늘도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공격하냐? 사단의 첫 번째 외적 공격은 따라서 생각으로.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단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하루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성경은 또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27절에 마귀에게 뭐하라? 틈을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심한 말을 듣고 모욕을 당하고 함부로 누군가 나에게 말한다면 오늘 내 마음에서 갑자기 뭐가 올라오고 우리 안에?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이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아까 분을 내어도 했으니까 답을 줬어요. 제가 그냥 딱 답을 말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성결하거나 성화되어져야 되는 것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가 나는 절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나는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성결하고 성화되어져 거룩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있는 감정의 사람인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오면 당황이 되고요. 걱정할 상황이 오면 걱정이 되고요. 화날 일이 있으면 화가 나는 것 당연하다니까요. 아니 그리고 멋있는 남자가 지나가면 한 번 더 쳐다보면서 참 멋있고 잘생겼네. 아니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참 이쁘고 잘생겼네 한 번 더 쳐다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들은 어떤 프로그램에 설정된 로봇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왔다고 다 죄가 아니고 화가 났다고 죄가 아니고 분이 올라왔다고 죄가 아니고 걱정이 들어왔다고 죄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것들을 내가 끊어내고 단절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것들을 내가 받아들여 품을 것이냐 그 싸움입니다. 오늘 내가 누가 모욕을 주거나 먹을 때 화가 확 났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끊어내고 차단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내가 딱 품으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품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개입이 시작하냐면 사단이 그곳에 생각을 넣어주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미움이 들어오면 원망이 들어오면 나중에 어떻게 복수할까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우리 화낼 수도 있어요. 분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생각이 스칠 수 있어요. 걱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염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끊어내고 차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은 사단의 외적 공격 단계를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성경은 찾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되 어떻게 보면 12제자 속 줄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르면서 뭐냐면 그는 다윗처럼, 그는 모세처럼 힘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봤더니 그런 것이 나타나요. 예수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고 자연과 풍랑이 멈춰지고 그리고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왕이 되어 행정을 잡고 군대를 잡고 힘을 잡고 내가 한몫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그를 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보고 그 가룟 유다는 내가 그를 팔아 고난 속에라도 들어가면 그가 그런 메시아로 변할까 그 생각을 하고 그는 나중에 팔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뭘 넣어줬대요? 생각. 이게 사단의 외적 공격은 뭐라고요? 생각. 오늘 내 생각.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지 않고 차단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파는 자리까지 가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이 좋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을 때 불편하고 속상하고 안 좋은 마음이 들어왔을 때 끊어내고 차단했으면 되는데 끊어내고 차단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갑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어느 날 전쟁터에서 들어올 때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때 다윗은 누구냐? 사울왕의 사위입니다.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와요?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누가 갖다 준 겁니까 그게? 이것을 끊어내고 차단했으면 되는데 끊어내고 차단하지 않으니 그곳에 사단이 들어와 집을 짓고 집을 지을 뿐 아니라 점령하여 그의 전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단의 외적 공격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외적 공격 앞에서 우리가 분별만 할 수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확실하게 바뀝니다.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오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의 영, 어두움의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지금 장황하게 제가 막 설명했는데 정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사단의 외적 승리 앞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면 이제 사단이 내게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줄 때 오늘 저와 여러분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반응이다. 한번 오른손 해서 가슴에 새겨. 이건 새겨야 돼. 따라서 신앙의 반응이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의 반응이 뭘 신앙의 반응일까 이게 아니라 따라서 나는 누군가 먼저 정체성을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 오늘 막 분이 막 올라오는데 누군가 막 내가 어떻게 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나는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누군가 딱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걱정, 근심, 염려가 막 파도처럼 내 안에 몰려올 때 나는 누군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누군가. 신앙적인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단의 외적 공격 앞에 승리하는 길은 단
신앙적인 이 반응만 하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에베소에 보면 모든 게 방어예요. 딱 공격 무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말씀의 검. 그래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잘라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앙적인 반응, 말씀의 검을 가지고 사단의 외적의 모든 공격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끊어내고 차단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품어진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사단을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이고 사단을 부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외적 공격이 가장 승리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제 품어져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많이 망가뜨리고 어려움만 나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적 공격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혼란한 생각이나 그 다음에 걱정, 근심이나 염려가 할 때 아까 오늘 제가 서두에 묵도 시간에 했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걱정, 근심, 염려가 올 때 맞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이 말씀의 검으로 탁 물리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막 혼미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마음의 생각을 지켜준대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딱 정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과 낙심이 옵니까? 시편 23편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분이 나의 목자만 됐다면 그분이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실 것이고 그분은 원수의 목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의 보호자가 될 텐데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가 반응하고 그 하나님이 누군가 반응하고 말씀으로 암송하고 묵상해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울하십니까 여러분? 나 자신이 볼 때 내가 너무나 형편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영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을 암송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에 내가 그의 주눅 들어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쓸모가 없고 나는 뭔가 해봐도 안 되고 나는 실패한 사람처럼 나 스스로를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이 보배롭다고 하나님이 존귀없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지. 왜? 그 증거가 십자가인데. 그리고 그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한다는데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원수 때문에 힘이 듭니까?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암송하십시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이 그곳의 통치자로 모든 것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미움이 자꾸 들어오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암송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사단으로부터 외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것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따뜻한 신앙적인 반응하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자.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